네. 오늘은 느헤미야기 7장 5절부터 73절까지,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은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절이 아주 많지요. 아주 많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사람들 이름이 지금 쭉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보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도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복귀를 한 유다 백성 1차 포로 귀환자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보 등록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계보 등록부. 오늘은 이 계보 등록부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빌론 70년 포로기와 그리고 바빌론에서 포로가 귀환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환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BC 586년, 586이죠.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 건 아시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즉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또 마지막 남아있는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한꺼번에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조금씩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 전부터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냐면요, BC 606년에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그래서 성경은 이때부터가 포로기로 카운트를 합니다. 이때부터 BC 606년부터.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BC 606년부터 포로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후 70년 후에 이 강성했던 바빌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참으로 이 권력의 영광이라는 것이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 70년 동안에 누리다가 금방 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렇게 다 권력을 다 잡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왕이 원래 있던 이 포로였던 이 사람들을 자기 그 나라로 다시 다 돌아가도록 하는 귀환시키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하고 옛 유다 땅으로 지금 다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면 BC 536년입니다. 53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근데 이 1차 포로 귀환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딱 리더가 돼가지고 약 5만 명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귀환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2차 때 돌아온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대표 1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기록한 구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여기서 느헤미야는 동명이인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 기할 때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이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왔더라.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수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명단에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리더고 여기서부터 쭉 앞으로 계속 나오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이런 분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은 방금 봤죠? 귀환 자들의 대표자 12명. 8절에서 25절은 가족별 명단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8절은 출신 지역별 명단이고요. 39절에서 42절은 종교 지도자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은 레위인, 찬양대, 성전 문지기 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6절은요. 성전 일꾼들 명단입니다. 또 57절에서 60절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 명단이고요. 61절에서 65절은 이스라엘 자손인지 의심이 되는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 67절은 전체 귀한 자들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는 49,942명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68절, 69절은 가축들의 합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리스트가 성경 기록으로 탁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담고 있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리스트가 지금 분야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기록이 허구가 아니고 이 기록이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방식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류가 탁탁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라는 것도 이 구절이 나타내고 있고 그 주변 구절들이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그때부터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포로 귀환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입니다.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네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고 유다의 도시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 도시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며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거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자,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약 150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라는 목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 주의 종.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방 족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나님이 지칭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유다가 회복이 되는 기초가 놓일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름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다한테 나중에 곧 너희 유다가 포로가 될 것이고 또 다시 회복될 거라 이런 내용을 다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이사야 대언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도 포로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더 자세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지금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전부터 이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이미 회복을, 이미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바빌론 포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요,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해방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 15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포로 귀환 자 리스트를 딱 통해 가지고 이걸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아무도 이 예언, 이 대언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사야 대언자만 목소리 터지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모두가 무시했던 하나님 말씀인데 그 무시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그래도 무시당한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실한 존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신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도 참 사람인지라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군대 갔을 때 엉엉 울면서 꼭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던 여자친구도 99% 약속을 못 지킵니다. 제 인생의 첫 쓴맛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서로 굳게 약속했던 약속들을요, 못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쌍방이 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제가 결심했던 것들을요, 부족한 존재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약속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약속을 지키는데 능력도 부족하지가 않고 약속에 대한 마음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악조건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의심을 합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분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간 또는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다 이것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러 귀한 리스트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6절에서 56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님이라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지금 구절은요, 느디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56절까지 그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느디님이 무엇일까요? 느디님. 이 느디님이란 단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를 그 음가를 한글로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이 느디님은 히브리어로 하면 네티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티님.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어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느디님 사람은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성전 조력자, 성전 일꾼들,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유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기 9장을 딱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 일꾼으로 삼는 그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방 족속이었고 일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지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해왔고요, 또 바빌론 포로 이후에도 포로 귀한 리스트에 지금 당당히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당히 올려져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귀한 일에도 당당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인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그 역할까지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느디님 명단이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이 일이 별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무한 영광 돌리고 무한 경배 드리는 이런 자격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로 귀한 자 리스트, 이 느디님 사람들 리스트를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축소할 수가 없는, 우리가 결코 관가할 수 없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빌론 포로 기환은요,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전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그리고 이웃을 괴롭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강력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민족적으로 대대적으로 모두가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한 유다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이 바로 이 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고요. 천사나 그룹들 같은 초인적인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이고 죄 지었던 유다 백성, 일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유다 백성들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만으로 보면요, 효율성만으로 보면 진짜 유다 백성들이 일을 할 때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그냥 일반 백성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는 장면 보면요, 오히려 갑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은 그분 말씀 한마디로 성전을 뚝딱 재건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수종에 있는 그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불러와가지고 순식간에 재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간편하기도 하고 훨씬 빠르고 훨씬 그 완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죄 때문에 징계받았던 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사역의 주체로 쓰십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모자름 많은 유다 백성들을 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뜻이죠. 하나님은요, 온통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리스트가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의 주인공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신 분들이 소수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45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봤지만 느낌이 정말 독특하고 느낌이 너무 신선했고 정말 특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식이었습니다. 14년 전에 이 장정동에 있는 어떤 한 웨딩홀에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 자리해 주셨고 저와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주목해 주시고 반응해 주었던 결혼식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인상이 깊었냐면 주인공이 된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처음 느꼈던 그 느낌이라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고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일들을 해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건데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생각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항상 그 순간순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 딱 보시면서 우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 혼자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 혼자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엄청 슬퍼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꽂혀 있었으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피 흘려 죽도록 그냥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귀한 말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 마음과 관심은요, 항상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자 최애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부모님 계시죠. 근데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포로 명단을 딱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3가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관심의 주인공은 바로 나, 우리 인간이다. 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원래 본성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원래 본성이 긍휼하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온 역사 내내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관계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제대로 이루어 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교리들, 우리가 믿는 믿음, 내가 세워놓은, 내가 취득한 신학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배로 연결되어야 되고 예배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뜨거운 사명을 다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 그리고 또는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막 믿은 정말 첫사랑의 뜨거운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요, 나중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배웠을 거고 성경 지식도 많이 늘었을 거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 많이 해왔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많이 차가워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인식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깊고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계획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절대 갚을 수가 없고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만약에 안 든다면, 원래부터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고 안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일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단순한 헬퍼가 뭡니까? 돕는 자, 단순한 헬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헬퍼는요, 이 세상에 많습니다. 부모님도 헬퍼고, 친구도 헬퍼고, 목회자도 헬퍼고, 국가도 헬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헬퍼들 중에 좀 더 강력한 한 헬퍼가 그 헬퍼일 뿐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헬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들 중에 주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고 구원자들 중에 구원자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목회자도 보지 마시고 찬양대, 특송자, 노래 잘하는지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마시고 예배 때 누가 실수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뺏겨가지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이 부시고 빛이 나는지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을 단복하시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푹 빠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것이 성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안 해서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현악기로 관악기로 찬양을 드려서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있는 대표기도가 울려 퍼져서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선포되어 가지고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경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기에서 기록된 이 포로 귀환 자 명단, 이 명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또 다른 좋은 메시지들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메시지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깊숙이 진하게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녕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이 마음만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